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번씩 나오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천국 아닙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도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구태여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장에 보면 이 앞장부터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바닷가에 계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작은 배에 올라타시고는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으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도 파종하는 시기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뚫어져야 주님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로 씨란 말씀을 말하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며 새는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천국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먼저는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밭 같습니까?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밭 같습니까? 아니면 옥토밭과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씨를 뿌렸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밭에 떨어졌듯이 우리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거나 돌밭 같거나 가시밭 같다면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박 같다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말씀하는 4가지 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길가밭 같은 마음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요 길가밭은 없습니다. 원래 흙은요 부드럽고 고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 짐승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밟고 다니고 누르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다져져서 딱딱해져서 돌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들이 양들이 다닌 길이요 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퍼석흙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풀도 없고. 그런데 양들이 다닌 길만 다녔기 때문에 그 길에 가보면요 요만한 길이 잔도가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요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진지 몰라요. 그 유목민들에게 얘기하면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그 길로 다녔다. 그러다 보니 길을 닦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순수하고 부드럽고 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험한 세파 속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완악해지는 것이며 죄를 짓다 보니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 잡다한 지식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며 여러 번 속다 보니 나도 모르는 습관과 버릇 때문에 완악해지는 것이고 나의 지나친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잘못된 신념 때문에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다가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이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왜 뺏는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성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등한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로역정, 기독교의 아주 수작이고 고전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몇 번씩은 읽어봐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도 조금은 나오지만 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조금 나와요. 하지만 꼭 한 번, 아니 꼭 서너 번은 읽어볼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그런 수작을 쓴 존 버년도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민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고 또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내게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말씀을 빼앗는 자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자신이 원수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화를 내고 또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고, 그러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뻐하며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겉은 멀쩡한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지요? 돌이 끊임없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요, 어느 순간 돌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처음에 읽을 때 그 돌을 열심히 솎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을 솎아내고 부드러운 흙이 돼야 이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요, 농부는요 밭을 기경하고 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처럼 마음이 완악하진 않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뻣뻣하고 딱딱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뿌리내지 못하고 또한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사람은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도 쉽게 받고 회개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나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변덕도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밭 같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 근본 동기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요 매주 새벽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설교 때도 자주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와 자손들도 축복하시길 원한다고 매 예배마다 이 축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예수 믿고 복도 받고 출세와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단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등을 돌리고 쉽게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했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채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은요 옥토밭과 같이 좋은 땅입니다. 다져지지도 않고 속에 돌뿌리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가시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땅의 기운을 싸그리 빼앗아서 좋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나무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가시나무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고생하고 사서 걱정하고 사서 쓸데없는 고민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또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시나무는 재물의 유혹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항상 은혜 충만한 것 같다가도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데 막상 헌금 문제만 나오면 인색해져요.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은 생각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거나 이 오랜 시간 믿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한마디로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끈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러한 가시밭 같은 마음 속에서 가시나무를 제거해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토밭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밭 같은 마음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수용할 줄 압니다.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거나 의심하거나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그는 얼마나 믿음이 순수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순수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다독 중요합니다.
안 읽는 사람, 안 듣는 사람보다는요, 많이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깨달은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언제나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니,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한 옥토바 같은 마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심삼일일지라도 그때그때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요, 아마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성화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안 되더라도 노력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진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밭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길가밭 같은 사람이요, 돌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울부짖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가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란 마치 쟁기로 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굳은 땅을, 이 단단한 땅을 뒤집듯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과 자아와 고집과 편견과 잘못된 신념 등을 깨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깨지는 만큼 내가 옥토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지 않는 그냥 일반 땅에 가보십시오. 그 땅을 밭으로 만들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위에 있는 흙을 부셔야죠. 그리고 긁어내면요, 속에 자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봄에 씨 뿌리견에 쟁기로 이랑을 내고 막 이만큼 파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막 돌도 나오고요, 몇 년씩 이 갈아엎은 땅도요, 이런 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수십 년 농사 지은 땅이 아니면요, 그 한 10년 돼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돌을요, 끊임없이 솎아내고 빼내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음으로 날마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흥회도 허락하시고 산상집회나 수련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깨지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치시거나 사업을 치시거나 직장을 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건강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묵은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스스로 깨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몽둥이를 드시기 전에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잡초와 가시등을 태우고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태우고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경한 다음에 성령의 생수가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아무리 밭을 갈아도요, 물을 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말씀을 너무 믿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져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해라. 열심히 한다고 뭐가 틀리냐? 뭐 잘 되냐? 적당히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듣고 하는데 왜 네가 굳이 네 시간 쓰고 네 정열 쓰고 네 열정 쓰고 네 물질 쓰고 네 모든 것을 써가면서 하면서 굳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못하러 일하냐?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대충 하라라고 합니다. 또 너 바쁘지 않냐? 너 홈내 바쁘잖아. 가족 일도 있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 다음 기회로 미뤄라. 지금 안에 상관없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 너도 지금 살아가는데 빠듯하지 않냐? 너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다음에 11조하고 다음에 헌금해라.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원수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너는 물러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안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나는요, 내 자신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아가 깨어지며 성령 충만을 받고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속이 진정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